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올려드리는 아버지 기도와 우리의 올려드리는 아버지 찬양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청년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축복합니다. 저희 오늘 먼저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함께 합독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경을 펴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성경이 조금 깁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이 한 절 더 있어요. 영어입니다. NIV 성경인데요. 같이 읽으실 수 있죠? 감사합니다. 네, 예스. 네, 함께 읽겠습니다. Moved by the Spirit. 네, 여기까지 읽어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읽어주시면 됩니다. 네, 저 첫 부분이 굉장히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자 하는 이 설교의 중요한 주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가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 저를 세우신 성령 하나님께서 저는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청년 여러분들의 그 귓가에 들려지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께 이제 한 가지 이제 저의 연약함이 있는데 그 연약함을 좀 고백하고자 합니다. 제가 사실 이제 청년 시절에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던 몇몇 지체들이 이제 생각이 나요. 저는 이제 본당에 보면은 오른쪽 분당 있잖아요. 그 기둥 뒤쪽에 이제 항상 앉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자리에 앉으면은 항상 제 주변에 똑같은 청년들이 있었어요. 항상 앉는 그 청년들이 있었는데, 제가 청년 시절부터 사실은 눈물이 진짜 굉장히 많았어요. 네, 이렇게 뭐 이렇게 다 아는 그런 얘기를 새삼스럽게 또 하시는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청년분들도 계실 텐데, 저에게는 사실 이 그 눈물이라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울고 싶지 않아요, 사실 진짜. 이렇게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할 때 울고 싶지 않은데 이게 눈만 감고 기도만 하려고 하면 눈물이 이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저에게 이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 때는 어떻게 했냐면 너무 울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기도를 다 하잖아요. 기도를 다 하는데 눈을 뜨고 기도했어요. 눈을 뜨고 기도하면 이제 앞에 찬양팀이 있잖아요. 이제 어떤 찬양팀 지체가 이제 저를 보면서 아니 왜 오빠는 눈을 뜨고 기도해요? 막 이러면서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제 예배 시간이 끝나고 갑자기 막 이제 갈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랑 막 이렇게 막 어색하게 막 안녕하세요 막 이러면서 갈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간사님이 많이 우셨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 저의 이제 굉장히 연약한 부분인데 왜 그러냐면 이제 저는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일을 할 때는 여러분 제가 일하는 곳에는 0과 1밖에 없습니다. 저는 0과 1로 이루어진 그 세계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진실 아니면 거짓, true 아니면 false, 막 요걸로 이루어진 이 세계에서 저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 자신이 이제 이해가 안 될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이렇게 눈물이 많을까?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하나 있다면 제가 바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사실이 저에게 정말 큰 감동이기도 하고 큰 슬픔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지금은 이제 좀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많이 좋아져서 이제 그래도 많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청년 시절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사실 이렇게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때도 사실 제가 막 이렇게 감정이 막 이렇게 복받쳐서 눈물이 나올 수도 있는데 모른 척 그냥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실 저는 지금 굉장히 떨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떨리는 것 같나요? 떠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군요. 네. 이렇게 많은 청년들 앞에 나와가지고 말씀을 선포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떨리는 일인데, 근데 놀랍게도 제가 이제 영적으로 되게 이제 뭔가 날카롭게 날이 서 있는 듯한 그런 때가 있거든요. 뭔가 이제 뭐 기도하고 막 이렇게 예배 드리고 막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 뭔가 날이 선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제가 잠을 자면 꿈을 꿉니다. 꿈을 꿔요. 근데 꿈을 꾸는데 사실 지금 이렇게 청년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는 꿈을 실은 제가 꿨어요. 꿨고 이 꿈을 꿨고, 그리고 그때 이제 그 꿈 꾸면서 막 말씀을 막 선포를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일어나서 그거를 막 적어왔습니다. 적어오고 기도 인도를 하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던 것들을 꿈으로 꿨는데 그게 정말 이 데자뷰처럼 이렇게 현실로 이렇게 이루어져서 저는 정말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도 기대되시죠?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이 성령의 감동으로 움직이십시오 라는 제목이에요. 혹시 여기에서 영어 잘하시는 청년 있나요? 영어 잘하시는? 나는 영어를 좀 그래도 좀 친다, 발음이 좀 괜찮다 하시는 청년 혹시 있나요? 없나요? 아, 주의. 그렇죠. 네. 그러면은 제가 뭐 어려운 걸 물어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혹시 영어로 너무 감동적이야 라는 그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아시는 분? 너무 감동적이야. 네. 네. 와우. 뭐, 네. 네, 감사합니다. 아, 그런 발음. 네, 좋습니다. 네,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제가 이제 저는 영어를 잘 못해요. 영어를 잘 못하는데 저희 회사에서 저를 영어 공부를 시켜줘요. 그럼 이제 전형적인 그거 있잖아요. 자격증 위주의 OP 스크립트를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이제 하는 그런 영어를 공부를 했는데, 그 영어 선생님께서 너무 감동적이야 라는 표현을 알려주신 게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so touching, 내 마음을 당신이 만졌습니다 라는 표현, 아니면 you make me cry 뭐 이런 표현도 있죠. 네, 이거 막 그 팝송 가사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so moving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moving이라는 표현이 너무 감동적이야 라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아시는데 그냥 다들 아시는데 네, 대답 안 하신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so moving이라는 표현이 저에게는 되게 이제 은혜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세요. 놀랍게도 이제 성경에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감동되는 것들이 말씀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중에 제가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성령 하나님께서 한 마음을 주신대요. 근데 그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돌같이 굳어 있는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고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이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이 다음 절에 나옵니다. 우리의 이 감동을 주시는 이유는 에스겔서 11장 20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이유에 대해 성경에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새겨질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성령님의 그 움직이심이 느껴지시나요? 아직 안 느껴지시나요? 아직 더 기도를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움직여 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시므온이 어떤 사람인가 보냐면은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으로 움직입니다. 누가복음 2장 27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시므온은 성전에 들어가매라고 나옵니다.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움직여주셨을 때 시므온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움직였을 때 어떻게 되었나요?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평생의 삶에서 기다려오던 그 이스라엘의 그 위로 그 메시아를 기다리던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으로 움직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예수님 기다리고 계시죠? 아멘. 예수님 만나고 싶으시죠? 아멘. 혹시 성령의 그 마음의 감동으로 이 자리에 다들 나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아멘. 네, 믿습니다. 뭐 혹시 뭐 제자반 스텝이 갑자기 뭐 연락을 해서 뭐 출석 체크를 한다느니 뭐 전화를 해서 안 나오면 수료를 못 한다느니 막 이래서 등 떠밀려서 나오신 분들은 안 계실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아멘 소리가 한 번밖에 안 들리시는데 네, 기도하면 아멘이 커질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성령의 감동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그 앞에 제가 영어 표현 말씀드렸잖아요. So moving. 그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때 여러분도 그냥 그 감동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고 행동하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청년 여러분, 사실 제가 브라질 선교를 가요. 이제 알고 계신 분도 계시고 모르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이제 브라질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하는 가운데 가게 되었는데 사실 그 가기까지 굉장히 제 안에 많은 갈등들이 있었어요. 가는 게 맞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건가? 이렇게 많은 갈등들이 있었는데 처음에 이제 선교 날짜가 딱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7월 초에 딱 나왔을 때 그 모든 상황들이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구나 라는 그런 사인을 제가 딱 받았는데 근데 갑자기 그 날짜가 바뀐 거예요. 날짜가 7월 말로 딱 바뀌면서 이거 가지 말라고 하시는 건가? 이러면서 갈등이 엄청나게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저는 가지 말아야 될 이유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아이도 있고 회사의 상황도 있고 근데 계속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가라고 하시는데 상황들이 너무 이제 어려우니까 이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건가?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다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그러면 제가 내일 회사를 가서 제 상사에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브라질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근데 그 상사가 가라고 하면
하나님 가라는 줄 알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진짜 바보 같은 기도죠. 네. 바보 같은 기도예요. 제가 왜 그렇게 기도를 했을지 참. 네,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갔어요. 찾아가서 저의 그 직장 상사에게 커피 한잔 하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7월 말에 브라질 선교가 교회에서 가는 게 있는데 당연히 안 되겠죠? 이렇게 물어봤는데 가라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렇게 뭐 가도 된다. 갔다 와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사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제 당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아이도 있고 아내도 있고 저희 아내는 사실 지금 대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학생으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의 휴가를 10개를 써야 돼요. 저에게 주어진 저의 연차를 10개를 써야 되는데 와 이거를 가라고 하시네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아멘으로 순종을 했겠죠. 그러니까 제가 브라질을 가게 됐는데 제가 저의 이런 간증을 사실 몇몇 청년들에게 좀 나눴어요. 이 일이 있고 나서 몇몇 청년들에게 함께 그런 권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누구야 우리 함께 가자 그러면서 권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제가 그 청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내가 너네한테 회사 때려치고 다 내려놓고 엄마 아빠랑 뭐 의절하고 그리고 선교를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이라도 꺼내볼 수 있지 않겠냐. 그 작은 행동 하나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상황들을 열어주지 않겠냐. 이렇게 권면을 하며 이야기를 나눴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괜찮은 것 같나요? 은혜가 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저 스스로도 되게 나의 은혜를 잘 나눴다. 스스로 되게 이제 대견해 하면서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저의 권면에 또 낚여가지고 또 함께 브라질 또 선교를 가는 청년들도 생기고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와 진짜 이거 할렐루야다 막 이러고 있었는데 제가 GV 선교학교를 듣고 있습니다. 선교를 가려면 그 선교학교를 들어야 하는데 그 선교학교를 들으며 저의 이런 생각들이 정말 산산조각 나듯이 깨졌습니다. 너무 많이 회개를 했고 너무 많이 기도를 했는데요. 네. 웃지 마시고 네. 침착하게 여러분 모른 척 해주셔야 돼요. 네. 제가 어떤 부분을 회개했냐면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 선교사님들께서 오셔가지고 말씀을 풀어주시는데 그 성경 어디에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얘기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로 만들 거야. 나를 따라와 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그러면은 나를 따라오기 전에 내일 거기 직장 동료들이랑 좀 한번 상의를 좀 해보고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도 어머니 아버지 저 예수님을 좀 따라가야 될 것 같은데 좀 같이 가도 될까요? 이렇게 상의를 하고 스케줄 조절하고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청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한계 짓지 마.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셔.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 안에 가두지 마. 이러면서 권면을 했는데 그 돌이켜보고 그 선교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돌아보니까 저 스스로 제 안에 하나님을 만들고 그 틀 안에 가두고 있었더라고요. 청년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지니라. 아멘. 제가 잘못 드렸나요, 말씀을? 청년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함께 지금 여기서 기도하며 부르짖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은 누구를 부르짖고 계십니까? 혹시 내 안에
내가 만든 예수님을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계시진 않나요? 그리고 또는 그냥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에서 멈추고 계시진 않나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원하시는데 어떻게 원하시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의 팔 한쪽을 원하시지 않으세요. 다리 한쪽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삶 전체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청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미지근한 건 아닌지,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한 그런 미지근한 상태가 아닌지 이 시간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정말 그 사소한 것 하나 예수님을 위해서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너희 재물을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 라고 했을 때 근심하며 떠났던 그 청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이 시간 한번 우리의 삶을,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청년 여러분?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지금 다 내려놓고 따라오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를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너무 저는 사실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짓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근데 이것을 그대로 선포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목사님이 정말 많이 생각이 났어요. 매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이 그 말씀을 준비하시면서 이 마음이 얼마나 어려우실까. 이렇게 선포를 하면 청년들이 상처받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이 저에게도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과 마음은 뭐냐면, 호경아 너는 기뻐하고 있니?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도 사실 이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청년교회 간사 사역도 하고 있고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내가 기쁨으로 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14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저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오병이어의 그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물고기 2마리랑 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렇죠? 다 아시죠? 네.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5,000명을 딱 먹이셨어요. 여기 저희 한 100명 정도 있는데 막 이렇게 그 물고기와 떡을 떼며 나누는 먹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이게 나지 이러면서 이게 나야, 내가 예수야, 얘들아 나니까 이렇게 너네 5,000명 먹일 수 있지 이러면서 막 어깨가 막 이렇게 올라가셨을까요? 그렇지 않으셨겠죠?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저에게 어떤 생각이 나냐면, 저에게는 이제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이제 4살 된 이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제가 요리를 조금 좋아해요. 요리하는 거를. 그래서 유튜브 보고 막 요리하고 막 이런 거를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생각보다 제 손이 좀 금손이에요. 그래서 보고 만들면은 그럴듯하게 되게 나와요. 그래서 요리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아들과 둘이 있을 때 아들에게 요리를 해줬어요. 막 요리를 해줘가지고 그 밥을 딱 먹일 때 저희 아들이 맛있는 걸 먹으면 하는 반응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맛있어? 맛있으면 박수 이러면은 막 박수를 쳐요. 아빠 너무 맛있어요 이러면서 막 박수를 쳐요. 너무 귀엽죠? 그런 저의 아들을 보면서 제 요리를 굉장히 맛있게
막 이렇게 리액션을 하면서 먹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 마음이 뭐 역시 요리는 엄마보다는 아빠지, 이런 마음이라든지, 네. 뭐 그랬을까요? 네. 그런 마음이 조금은 있었는데 네, 조금 있었는데 그런 마음보다 제 안에는 그 기쁨이 컸습니다. 우리 아들이 내가 해준 요리를 너무 맛있게 그 먹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이 공동체의 리더들입니다. 그리고 여러 모양의 형태로 사역들을 섬기고 계십니다. 그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사역을 하실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하시나요? 기쁨으로 하고 계시나요? 아멘. 기쁨으로 하고 계시죠? 제가 왜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기쁨으로 하게 되면 계산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재지 않게 되더라고요. 내가 너무 우리 아들에게 요리하는 게 기쁜데 그걸 막 계산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막 아빠 치즈 한 장 더 넣어주세요 이런데 안 돼, 치즈는 한 장만 넣어야 돼 이러지 않고 기쁨으로 치즈를 한 장 더 넣어주고 밥을 더 주고 고기를 더 넣어주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 말씀을 보면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으로 움직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잠시만요. 네, 시므온은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시므온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는 그 시므온처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우리도 이 땅을 구원하실 그 예수님을 시므온과 같이 기쁨으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찬양하며 준비되셨나요? 네네, 감사합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주 임재 내리사 주 자비로 찬양케 하소서. 하늘을 여소서. 하늘 문을 여소서.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갈급한 내 맘속 역사하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성령을 구합시다. 그리고 특별히 성령의 은사를 구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여러 모양의 은사를 구하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성령을 구하는, 성령의 은사를 구하는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하나님 방언이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성령님
청년 여러분,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제가 청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는 함께 기도하며 선포할 때 붙잡고 기도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가운데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이 다음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아멘.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앉아있는 그 앉은뱅이에게 다가가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희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배 가운데 나오지 못하는 그 청년들도 있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건데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기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 그 지체들에게 다가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찬양 먼저 하겠습니다. 내리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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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단비로 내리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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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십시오. 성령의 단비로 한 번 더 내리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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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단비로 내리소서 성령의 미를 내리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성령의 미를 내려주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내리소서 내리소서 성령의 내리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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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단비로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갈급한 데만 속 역사하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역사하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소서 급한 데만 역사하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희 성령님의 도우심을 위해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작에 목사님께서 성령님을 초청하였고 저희 또 호경 간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에 대해서 듣고 또 찬양과 기도로 계속 구해 나아갔습니다.
근데 오늘 이 가운데 성령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예비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를 막는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사단인데, 그렇다여 사단이 하나님 것을 대놓고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 사단이 이용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곳에 나오기 전에 혹시 죄를 지어가지고 나 오늘 은혜 받을 수 없어, 나 은혜 받을 자격 없어 라고 건드리는 마음, 아니면 이 자리에 나온 것만으로도 최선을 다한 거지 합리화하게 만드는 마음, 아니면 이전에 다른 곳에서 집회 시작할 때 바로 은혜 받았는데 오늘 아니네, 그런 완악한 마음. 사단은 이 마음을 이용하며 우리에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절대 사단에게 지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도우시는 이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으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 주님의 도우심을 믿으시며 주님과 도와달라고, 주님 지금 제 마음이 죄로 인하여서, 완악함으로 인하여서, 허물로 인하여서 덕지덕지 더럽혀져 있지만 이것 주님 깨끗하게 만드시고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친히 간구하시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이것 믿으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존귀하신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주는 존귀하신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주는 존귀하신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주는 존귀하신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양옆에 있는 사람들과 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계속해 나갔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이제 나를 위해 가지고 와달라 하셨다라고 하면은 이번엔 내 양옆에 지체들에게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굳었던 마음이 있으면 깨뜨려 주시고 아팠던 거 있으면 만져주시고 혹시 낙심했다 하면 소망을 주시고 그 모든 거 찢긴 거 아픈 거 주님께서 다 돌보시고 꿰매시니 성령님이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에게 오셔가지고 만나고 돕고 오늘 오직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후의 모든 시간 가운데 비로소 사단도 어떤 의심도 틈타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주께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양옆에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시오.
계속해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님을 구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에베소서 5장 14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경은 술 취함을 방탕하다고 말합니다. 방탕함은 원어적으로 통제력을 상실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령님께서 나의 삶을 통치하시며 통제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혜 없는 자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월을 아끼며 때가 악함을 분별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주의 뜻이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삶을 통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시냇가 푸른 청년교회를 통치하여 주십시오라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내 삶에 통제되지 못하고 통치되지 못한 나의 인생의 왕자에서 내가 내려오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왕자의 왕으로 찾아와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인생의 왕자의 왕으로 찾아와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청년교회의 왕자의 왕으로 찾아와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동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하여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하십시오. 하나님,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말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들리지 못했던 것들이 들려지게 하십시오. 하나님,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이 경험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깨어 일어나게 하십시오. 하나님, 세월을 아끼게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악함을 분별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지혜 없는 자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하십시오. 나의 인생을 맡겨주시는 주의 하나님,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삶을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구할 것은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구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 말씀이 듣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실체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님 이것 가운데 저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능력이 저의 삶 가운데 임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끝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닌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주님을 원합니다. 제가 증인이 되길 원합니다. 끝내 내가 증인이 되어서 내 삶의 끝을 바라봤을 때 제 삶의 간증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증인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증인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제가 증인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증인이 되길 원합니다. 임재해 주시옵소서. 각 한 명 한 명이 사도된 제자로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이 실체화되어 살아 숨쉬게 해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해 주옵소서. 내 가운데 주님 임재해 주옵소서. 각 지체 한 명 한 명에게 주님 함께 해 주옵소서. 영을 불어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마지막으로 지금 기도할 것은 앞에 메신저가 선포하셨듯이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주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지금 이 시간부터 세션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 성령님이 어떠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실지 모릅니다. 어쩌면 일생일대 가장 기억나고 가장 중요한 말씀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가장 고민하던 말씀을 성령님께서 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굳은 마음으로는 절대로 성령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할 것은 성령님 저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지금부터 끝까지 성령님 말씀을 쏙쏙 처음부터 끝까지 100%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주님 저에게 말씀을 주세요. 주님 저에게 말씀을 주세요라고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임재하시옵소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에 아직까지도 돌같이 딱딱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것을 깨주세요. 아버지, 제가 그것을 깰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 그것을 깨주세요. 제 마음속에 돌같은 부드러운 딱딱한 마음을 깨주세요. 아버지, 부드러운 마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임재해 주옵소서. 주님, 임재해 주옵소서. 이곳에 주님 임재해 주옵소서. 제 마음속에 임재해 주옵소서. 제 마음속에 임재해 주옵소서. 주님, 임재해 주옵소서. 제 마음속에 임재해 주옵소서.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 시간 여러분 잠잠히 여러분 자리에 앉아도 좋고 조용한 것을 찾아줬습니다. 이번 세션을 마무리하며 우리 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에 집중했으면 좋겠는데, 어쩌면 그 음성은 오늘 메신저를 통해 선포한 메시지가 우리 마지막 최진원 마을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이제 우리의 부드러운 마음에 그 메시지 중 여러분 어떤 키워드들 하나가 정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동행이라든지 아니면은 순종이라든지 감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의 메시지로 여러분에게 오는 줄 믿습니다. 또는 오늘 아침에 큐티했던 말씀이 불현듯 성령께서 떠올리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는 과거에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들었던 메시지나 아니면 과거에 들었던 메시지들 가운데 나의 가슴에 불을 지폈던 메시지, 어떤 종류로든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집중하지 말고 우리 두 번째 세션 시작되기 전까지 이 시간 정말 잠잠히 또는 여러분 입술로 조아리며 여러분에게 주셨던 메시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분의 영이 듣도록, 여러분의 혼이 깨어나도록 계속해서 되뇌십시오. 순종이면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성령님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십시오.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 가지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들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불같이 임하시는 성령의 그 가운데 우리에게 세미한 메시지를, 우리의 심령을 바꿔내시는 주님의 그 잠잠한 능력이 오늘 우리를 뒤덮일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세션들이 함께 악기로 연주하면서 또 이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집중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